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그리고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야이로거든요. 근데 야이로라고 말하지 않고 회당장이라고 2번 표현을 합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랬고요. 49절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성경이 야이로라는 이름은 뒤로 숨겨놨어요.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뭘 두고 있어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점. 성경이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록한 게 아니고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이로라고 말하기보다 회당장이라고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교 안에서의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룰러란 말은 지도자, 통치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유지죠. 그러니까 문헌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유대교인들 10세대가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워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꼭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데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회당에서 말씀도 그냥 율법도 가르치고 또 회의도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도 하는 것이 회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세대가 모이면 합법적으로 회당 하나를 세워요. 그 회당의 장이라 해요. 장. 그러니까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여기 발 앞에 그 부분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세요. 발. 유대인들은 이 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발을 아무나 씻는 것도 아닙니다. 발은 종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씻어야 되는데 발은 종들이 씻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유지였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댔다.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말로 보면 그냥 꿇어 이렇게 엎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물론 요즘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800명, 1000명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단이나 매국노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머리를 댔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거기 보세요. 42절로 갑니다. 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가? 42절 앞에만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당장 죽었다. was dying.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죽었다. 그 말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를 따지냐, 종교. 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이라니까. 유대교 중에서 지도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12살 먹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교를 버려서라도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예수께로 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온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지금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종교 지키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막상 다급한 문제 앞에는 다 머리를 숙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말을 듣습니다.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선동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집에 갑시다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어요. 에?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만 가도 안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만 오셔도 그렇게 안심이 된대요. 어떤 분들은 무슨 행사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목사님만 다녀가도 그렇게 안심이 된다고. 윤 집사님도 그랬죠? 네, 안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야이로와 함께 지금 그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안심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42절 끝에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42절 중간쯤 예수께서 동그라미 쳐져 있죠? 거기서부터 다른 절입니다. 동그라미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살은 쭉 내려가야 돼. 이제 거기 이제 갑자기 12의 혈루증 환자가 나오고요. 49절로 갑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오. 더 이상.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일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교도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 삶에서 야이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회당장이라니까요.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종교 버린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는 건데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비부가 온 거예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 하나 살리려고 종교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자기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손해를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야이로가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을까.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러니까 그 비보를 가지고 온 사람 얘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 예수를 괴롭게 할 것도 없다. 근데 예수님 그걸 무시하고 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예, 그 외딸, 12살 먹은 외딸이에요. 외동딸.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울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울지 마.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자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요.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53절. 시작.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죽었다. 또 한 번 비웃고. 지금 이 야이로에게는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지금 야이로는 혼선이 오는 겁니다. 혼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거 아니야. 네, 자는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이 12살 먹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그 살리시기 전까지 야이로에게는 굉장한 갈등이 온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지금 분명히 말하기를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매우 부정적인 소리, 매우 불신앙적인 소리,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지금 야이로의 귀에 2 소리가 들려요. 한쪽으로는 죽었어요. 소망 없어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비웃는 소리. 옆에서 틱틱거리면서 비웃는 소리. 한쪽에서는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믿기만 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기만 해. 그럼 너는 구원하는 걸 볼 거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고칩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근데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야이로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그것은 야이로의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져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중에 잡혔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난 재판 안 받겠다. 난 로마 황제에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가다가 이제 태풍이 부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 15일을 2주 정도를 머물다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목적지인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의 전체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배 안에는 경험이 많은 선장도 있고요. 또 사공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시다. 왜냐하면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출발합시다.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안 됩니다. 그래요. 276명 중에 아마 270명 이상이 항해하자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이번에 만일 출항을 하게 되면 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대부분은 10중 8구는 경험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경험자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27장 9절입니다. 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기간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과 배만 아니라 우리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거기다 줄거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대부분 많은 경험자의 말을 들어요. 근데 결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한 사람 바울의 말보다는 바울이 뭐 경험도 없는, 바울이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사도면 사도지 뭐, 아니 항해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이 배를 조종해 본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사업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무슨 경험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은 경험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배가요, 276명이 탄 배가 바울이 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어기고 갔어요. 가다가 조금 있다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나?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아멘.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을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자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다수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출항을 하자고 그러는데 바울 하나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바울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에 만난 거예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그때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예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9,000명은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100이면 100명 다 절망합니다. 다 절망. 한 사람이 엘리사를 따라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완전히, 우리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우리 끝입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렇습니까? 하고 같이 절망했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빨리 피난 갑시다. 그렇습니까? 우리 항복합시다.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6장 쭉 앞으로 가시면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입니다. 왕이 이에 쭉 내려다가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유화해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완전히 포효됐습니다. 우리 항복하고 끝냅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일 그때 엘리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환의 말을 들었으면요, 엘리사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나 보세요. 자, 16부터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맺더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신 것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의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뭘 보게 하셨어요? 불말과 불병. 아멘. 이게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말에 기죽어가지고 아, 나는 끝이야, 나는 죽었어, 그렇게 완전히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희는 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잖아. 아멘. 내가 하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어드바이스 할 때도요, 잘해야 돼요. 잘못 어드바이스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아이 끝났어요, 안 돼요, 네, 불가능해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물론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와가지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우리는 도망가든지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야. 아멘.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병거가 있는데 그 무기 다 놓고 도망갔어요. 아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만일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말을 듣고서 거기서 기죽어가지고 포기했으면 아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 할 때 잘해야 돼요. 내 경험을 가지고 잘못 어드바이스 했다가는 그 사람의 인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다. 그러니까 이 현직 왕인, 현역 왕인 사울의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잘 때도 단창을 차고 잤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보이면 창을 던졌어요. 그냥 칼을 던지고 이랬다니까요.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수업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쌍방의 역사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다윗도 몰랐죠. 그게 왕의 수업 받고 있는 건지.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숨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저도 가봤는데 사해에서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요새가 많아요. 불도 많아요. 언덕이니까 엔게디 굴에 숨었어요.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데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용변, 대변인지 소변인지 모르겠지만 볼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저만치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울 일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시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칼로 치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정말 신이 많은 신하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한 얘기죠. 다윗을 위해서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이 당신을 지금 쫓아오고 보니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시오. 왜 그때 다윗이 실수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봅니다. 449면입니다.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길가 양에 우리의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사울이 그런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뭐냐?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 안 돼. 그래 중심을 지켜왔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 엔게디 굴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추종자잖아요. 자기가 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요때 조심해야 돼요. 비록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에 후회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빨리 다윗을 죽이라고. 설마 그러면 뭐라 그러지? 차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칼을 가지고 그 사울이 입고 있는 왕복의 끝을 살짝 뺐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5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후에 사울에 인하여 그 마음 찔렸다. 예, 찔렸어요. 그래서 실수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은 다윗을 위해서 인정상 한 말이고 충원한 겁니다. 충원. 예.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기준을 그 말 때문에 놓쳐버려요. 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치다니, 내가 그의 생명을 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왕복을 친 것은 내가 그의 생명을 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생 그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때로는 아내의 말도 틀릴 때가 있어요. 남편의 말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 경험이 많은 어른의 말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을 어디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동안 잘 지켜온 믿음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깨뜨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합리화라고 하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합리화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지. 어쩔 수 없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하나하나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아주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한 꼬풀 한 꼬풀 벗겨지듯이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넘어지고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와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분이 정말 말씀이라면 칼같이 지켰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분이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면서 타협을. 합리화 타협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합리화하지 마세요. 괜찮아. 딱 그럴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요, 나중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